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한자로 된 이 네 글자를 풀이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특히 5장 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첫 가르침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5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에게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인데요, 이 한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만 이 짧은 5장 3절의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순서대로 나누면서요, 한번 오늘 5장 3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조금 순서를 바꿔서요, 복이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3절부터 10절까지 총 8번에 걸쳐서 복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하지만 원어로 보면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마카리오이. 이 단어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요, 복으로 번역했지만 이 원어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가에 대해서 총 8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이 8가지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팔복이란 8가지 축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8가지 뭐예요?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5장 3절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5장 3절에서 말씀하는 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행복에 대해서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요. 행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으로 번역한 이 단어도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행복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도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매일 묵상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묵상하면 뭐예요? 행복하다고요. 왜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행복도요, 바로 이러한 행복을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는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 대부분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병들고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치유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나요? 가난은요, 결코 행복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은요, 불행한 것, 가난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학자들은요, 이를 거룩한 역설이라고 불러요. 가난한 사람들은 불행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 행복하다라고 부른 이것에 대해서 거룩한 역설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역설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22장 21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지 마라. 나그네를 돌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울타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억압하지 말라고요. 핍박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권리 존중해 주라고요.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착취합니다. 라고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겠다, 보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약자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당신의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서점에서요,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풍요의 시대, 무엇이 가난인가? 저는 이 책 읽으면서요, 가난에 대해서 좀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요즘 가난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옛날 기준으로 따져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프리카나 가야, 저기 동남아나 가야, 뭐 중국의 산골 오지에나 가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요, 가난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또 빈곤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소개한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을 한번 제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나 갖는 꿈을 똑같이 갖고 있지만 실현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꿈을 서포트 해줄 만한 가정의 경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빈곤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허구한 날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왜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아이들의 실망한 눈빛 때문에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과 생일을 두려워하는 것. 네. 당장 굶어 죽지는 않지만 이런 이벤트가 있는 날이 두려운 거예요. 경제적인 지출을 해야 되니까요. 남이 쓰던 침대에서 자고 헌옷을 입으면서 고마워하라는 요구를 받는 것. 매일매일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상태로 사는 것. 이건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쓸모없는 존재, 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당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 내면의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가리켜 빈곤, 가난한 상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빈곤에 대한 정의를 읽으면서요. 빈곤이라고 하는 건 그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가 빈곤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상태 역시 가난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비록 굶어 죽는 가난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이 이 빈곤의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형편은 좀 나아서 나는 빈곤하지 않아.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빈곤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빈곤한 자의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빈곤하여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괴로움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될까봐, 우리가 뒤처지게 될까봐 두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빈곤의 상태가 절망과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빈곤과 가난한 상태가 찾아올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의미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마음이 마치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외에도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찾아와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천국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우리 강변교회 청년교회 첫 설교, 부임 설교하면서 했던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여러분, 천국 하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이미지가 구름 위에 있는 황금빛 도시, 죽어서 가게 될 구름 위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어떤 나라, 도시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찬송가 438장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요. 그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이다라고 찬송가 438장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다. 반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면 이곳은 지옥인 것이죠. 그래요. 천국과 지옥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더 큰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이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우리의 개념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에 행복하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그 상황 가운데 참된 행복을 주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며 그 절망적인 상황이, 그 불행의 상황이 행복한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